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네. 그래서 기록이 되었고, 수신자는 우리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이 흩어져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 지방은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지금 여기 5개 지역에 그게 흩어져 살고 있다. 흩어져 살고 있다는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고난받은 사람들이구나.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아서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주로 대부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나 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된 교회, 한 몸된 교회, 한 가족된 교회로서 현재 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한 겁니다. 이들은 왜 박해를 받았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박해받고 이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흩어져 있다. 이들은 지금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느 한 곳에 정착해가 살기가 어려워요. 또 어느 정도 정착해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이지 않은 삶을 늘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흩어진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아 박해받아 흩어진 나그네인 겁니다. 나그네. 우리 여기서만 나그네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2장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하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이 나그네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다. 우리의 참된 본향, 참된 고향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철로역정에도 보면 그 한 남자가 이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 또 멸망의 도시,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도시는 장차 망할 도시다. 이 도시는 결국 멸망할 거다. 어떻게 멸망받냐면 참된 신이 이 타락하고 악한 이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서 이 도시를 멸망시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확신하게 되고 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여기 있으면 멸망당해 죽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는 이 의식까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자를 통해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그래서 천국 도시로 가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곳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게 이 순례의 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이 도시가 아닌 거, 이 세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처음에 자기 아내하고 자녀가 있거든요. 떠나자. 여기 곧 심판하신다. 여기 심판받는 떠나자. 이렇게 해도 아내와 그 자식들 뭐냐면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디를 떠나느냐.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데 어디를 떠나느냐. 우리의 모든 터전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떠나느냐. 행복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멸망의 도시 경계를 넘어가면 여기는 어둠의 곳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기를 떠나서 이 멸망의 도시 경계를 넘어가면 너희들 죽는다. 두려움을 주고 있었어요. 마귀가 속이는 거. 그래서 이 멸망의 도시 장망성을 못 떠나게 해요. 여기도 힘든 게 있다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이 세상이 힘들고 이 현재의 삶이 어렵다는 거 알아. 그런데 그래도 여기가 낫다는 거. 여기를 떠나서 여기 가면 여기는 완전 어둠과 고통과 멸망의 장소라는 거.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주니까 여기를 못 떠나는 거. 그래도 여기가 더 행복하다. 그래도 여기가 더 안전하다. 그래도 여기가 더 풍성하다. 이렇게 교육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는 게 너무 힘든 일인가. 떠나자 가니까 여기가 행복은 여기 있는데 어디를 떠나느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고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이걸 버리고 떠나야지 참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해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내 모든 게 내가 망할 것 같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못 떠나는 거. 영적으로 깨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건지 그걸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할 때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속고 있었고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닫거든요. 근데 떠나결.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을 떠난 사람. 그리고 영원한 참된 그 본향을 향해 여기를 떠나 그곳까지 이동하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순례의 여정인 거. 철로 역정.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2개 만들었다 했잖아요. 유튜브가 본 유튜브가 있고 또 부계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계정의 제목 그 이름이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다. 우리는 거류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을 우리가 버려야 될 때가 온다면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지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당시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 이 이방인 이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기독교인들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나 로마인들은 어떻게 가지냐면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로마 황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 늘 자기 왕 얘기하고 새로운 왕이 있다 그러고 참된 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늘 이렇게 하니까 자꾸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고 혼란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종하고 막 주인하고 예배를 막 같이 드려. 종하고 주인하고 같은 식탁에서 막 밥을 먹고 그 당시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막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주인이 자기 종의 발을 막 씻기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 그러니까 생활 방식을 바꾸고 생활 양식을 자꾸 자기들의 그 삶의 방식을 자꾸 부정하고 이거 잘못됐다 그러고 악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좋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박해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런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그들 이방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 유대인들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던 것. 그 다 박해합니다.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막 괴롭히고 박해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게 국가적인 박해는 아니었어요. 이게.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적 박해를 하고 개인적 박해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 박해인 거거든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국가적 박해는 없어. 그죠? 뭐 예를 들면 공산권이라든지 뭐 이슬람권이나 뭐 이런 데는 아직 뭐 국가적 박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온다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북한은 지금 국가적인 박해를 하는 거잖아요. 당시 공산 이 정권에서 중국 같은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기독교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면서 말살시키려고 했거든요. 그 대대적으로 국가적 박해를 했거든요. 우리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 국가적 박해를, 그죠? 국가 단위의 박해를 받았잖아요.
우리 천주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국에 천주교 들어왔을 때 천주교 박해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이제 국가가, 정부가 이제 박해를 하는 이런 거였죠. 지금 이 사회적, 개인적 박해를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냥 자기 삶의 그 배경 속에서 그냥 받다가 이제는 네로 황제가 이제는 국가적인 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별로 안 셌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더 대대적이고 계속 범위가 확대가 되어지고 이 박해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이런 상황을 직면을 했던 겁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죠.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막 이런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아무런 뭐 요동함이 없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편지를 써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편지 다 써보내고 왜 써보낸 겁니까? 그 힘들어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되게 강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약해가지고 교육적인 목적,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 공동체를 이단들이 깨뜨리고 무너뜨릴 때 이단들을 이렇게 쫓아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교육하는 목적, 이런 목적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인 문제. 고난과 박해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고 지치고 믿음을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말씀해 주는 것.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진 자인지 알려주는 것.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진 자인지 알려주는 것.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워주고 힘을 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박해의 본질에 대해서 고난의 본질에 대해 이해시켜주는 것. 그죠? 이 고난이 참된 믿음의 증거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고난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도 이 길을 잘 따라가자. 그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게 한없이 영원히 그냥 계속 오는 게 아니고 결국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결말이 뭐냐?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는 참 소망과 빛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위로를 우리는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쓴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야, 천국에 들어가는 걸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책은 천국을 그냥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장소적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거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의 본질에 대한 얘기들을 그 책이 쭉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뭔가 구체적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온전히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는 읽어보면 마음이 와 천국이라는 게 천국 들어가면 우리는 이런 게 좋겠다 이런 게 좋겠다 이런 거 막 생각하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안식을 누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 고난받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위로와 이 소망을 안겨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비록 이런 고난이 있겠지만 힘내라. 잘 견뎌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이 너희 위에 함께 하셔서 너희를 도우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힘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도의 교제를 더 돈독히 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중요한 것들만. 한번 제가 이제부터 성경책 한번 볼게요. 그냥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빨리빨리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성경책 넘길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1장 6절에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은 시련, 고난을 얘기합니다. 성도는 시험,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심합니다. 그죠? 고난이 오는데 근심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분명히 성도도 근심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고난이 오면 근심하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장 12절.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성도들이 악행을 했습니까? 선을 계속 행하고 있었거든요. 선을 행하는데 반대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방.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방당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제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계속 이런 거듭나지 않은 자들로부터 성도는 비방을 당한다. 저도 옛날에 한번 비방 당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비방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나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제가 싸우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싸워서 해방되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일방적으로 계속 비방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 외에는 사실 할 게 없더라고. 그냥 맞서 싸우면서 나를 막 옹호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멈추면 되는 합리적으로 말이 통하면 그런 비방도 안 하죠 보통은.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을 내가 오해를 풀어준다거나 뭔가 이렇게 하느냐 딱 이렇게 하면 말이 통하면 이게 딱 멈춰주면 말하겠는데 멈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할 수가 없더라고. 그냥 계속 그냥 기도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건 이제 차단하는 거 외에는 없어. 안 만나고 차단하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부당해 고난이. 물론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자기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고난 받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우선 그거는 빼고 지금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 부당하게 고난을 성도들은 받게 돼 있어요. 부당합니다, 부당해. 근데 그래도 고난을 받아요. 2장 20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요. 선을 행함으로.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2장인가? 맞나요? 3장? 맞아요. 3장 14절. 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아요. 3장 16절. 너희 선행을 욕해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받아요, 그랬어. 4장 1절. 육체의 고난을 받아요, 육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고난을 받아요. 4장 4절.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해요. 자기들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고 있거든. 너는 왜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안 하냐고 비방해.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런 죄 안 짓느냐고.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비방해. 이게 철로역정이 이런 얘기나 소형의 도시에 딱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믿음을 고발합니다. 고소해요.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하냐면 그래 재판장이 딱 앞에 딱 섰어. 그래 한번 왜 고발했는지 이유를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제목이야.
허영의 도시 그 철로지 그이나. 와 진짜 맞다. 세상에는 다 방탕하게 살고 막 죄 짓고 자기 욕망을 따라 막 사는데 그 세상 물건들 막 그렇게 사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잖아. 그렇게 안 하거든. 왜 이거 악하니까 안 사고 악하니까 안 하고 하늘 기뻐하지 않으니까 안 하고 나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냥 가만히 통과하려 그래 이 사람이. 그냥 통과해야 돼.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 못 가거든요. 천국 가는 길목에 허영의 도시가 있어요. 무조건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이 사람들과 교제도 할 수 없어. 왜? 악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그들이 즐기는 것들을 나는 누릴 수도 없어요. 악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요 길만 통과해가 요 떠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어. 그리스도인들을. 자기가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그럼 좋아요. 아, 니는 내 편이구나. 한 편이구나. 너는 나하고 같은 부류구나.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행복해. 근데 나와 달라. 그죠? 다르게 행동해요. 다르게 말해요.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꿈을 꿔. 그러니까 막 불편해. 짜증나. 화가 나. 왜, 너는 이거 왜 이 좋은 물건을 왜 안 사? 이 즐거운 걸 너는 왜 안 해? 그러면서 비방하는 거. 그죠? 이상이 여기, 이상하다. 왜 안 하지? 이 좋은 거 왜 안 하지? 그 막 비방해. 그죠? 이걸 우리는 각오하세요. 4장 12절. 이거 한마디로 뭐야? 불시험. 4장 12절. 성도는 여러분, 불시험을 당합니다. 불시험. 그냥 시험이라고 안 그래요. 불시험. 그냥 뜨겁고 아주 막 강하게 온다는 거야. 아주 막, 여러분, 물은 진짜 조금이라도 되면 뜨거워가지고 못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 전 굽다가 기름, 뜨거운 물 들어가면 기름 튀잖아요. 그거 한 발 튀기다, 막 얼마나 아프다가. 조금만 더 해도 따갑거든요. 불 진짜 못 견뎌요. 예, 그걸 불시험이라고 표현해요. 불시험을 성도는 당해요. 불시련. 여러분, 불시련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불시련이라고 불릴 만한 일반 시험 아니고 불시련 당해봤나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돼. 이때까지 당했는 것은 불시련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나보다 훨씬 큰 고난 당한 사람 너무 많더라고. 근데 그분들을 비교해보면 나는 내가 당한 거는 저분이 당한 거하고는 비교 아직은 너무 작은데? 이런 생각. 근데 나한테는 사실 크죠. 나는 내 입장에서는 제일 크지. 나한테는 엄청 큰 일이지만, 근데 또 객관적으로 또 남들과 비교해 본다거나, 또 성경의 인물들과 비교해 보면, 내가 당하는 거는, 그죠?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뭐 5번 맞고, 태장을 맞고, 그냥 불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죠? 우리 다윗도 생각해보세요. 시편 보세요. 어때요? 친구가 배신하고, 가족이 배신하고, 형제가 배신하고, 막, 아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 왕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막, 어, 그 정도 당해보셨나요? 어, 사도 바울을 생각해볼까요? 사도 바울. 불시험이 우리한테 시련이 와요. 우리한테도. 4장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고난 뭡니까? 십자가 고난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 있대요. 십자가를 지고 또 따른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는 정말 십자가는 고난의 절정이거든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의 그 절정에 참여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산다. 4장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야, 이 번역 잘한 것 같아. 치욕. 그냥 욕 먹는 것도 아니야. 치욕을 당해. 치욕 당해보셨나요? 치욕스럽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치욕을 당했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 그냥 악한 일을 당하긴 하는데, 치욕스럽다. 뭐 이런 거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수님 당해보 예수님 가시고 멸관도 쓰고, 침뱉음도 당하고, 뺨을 때리기도 했고,
갈대로 머리도 쳤고, 그죠? 십자가 못도 받고 조롱하고 하나님 아들 내려와라 조롱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치욕을 받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4장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고난이 뜻이고 이런 고난이 우리한테 있대요. 어쨌든 간에 5장 8절 9절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5장 10절 잠깐 고난을 당해요. 잠깐이지만 고난을 당해요. 자, 이제 종합해 보면 고난이 많아요. 성도는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 말고 그거 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의를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극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막 거짓으로 악행한다고 막 비방하고 이런 수많은 이유로 말미암아 성도는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자.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까? 그죠? 우리 비교할 때도 항상 누가 비교냐면 괜찮은 사람인가 나하고 비교해.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다 좋은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래. 꼭 나보다 힘든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 안 해. 나보다 힘든 사람 얼마나 뒤에 많은데, 나보다 더 큰 일 당하는 얼마나 많은데, 이번 수련회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 때는 수련회 갈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이 수련회 가면 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다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행복해요. 수련회 갈 때마다 진짜 행복하다. 말씀 집회 그래 어떤 분이 옛날에 했던 분이 있어요. 수련회 우리 그냥 죽을 때까지 수련회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우리 안 가고 집에 일상으로 안 들어가고 우리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서 우리끼리 수련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중에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응. 수련회 동역하는 목사님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마다 가보면 교회 힘들잖아요. 성도들 막 또 다 좋은 분만 있는 게 아니고 힘들게 하는 분들 있고 뭐 문제를 일으키는 분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목회도 힘들거든 사실은 한 명 한 명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성도 한 명이 늘 때마다 교회는 근심거리가 한 개씩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냥 우리 간사님도 우리끼리 교회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교회에서 목사님들끼리 우리끼리 교회하자. 그 말이 전 동의가 되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죠. 간사님들끼리 있으면 목사님들끼리 너무 좋거든요. 우리는 다 생각이 통하고 같은 걸 꿈고 같은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니까 늘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좋은 친구 같은 좋은 믿음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니까 나이는 다 다르지만 그냥 우리 간사님들 같이 있으면 제가 스텝하면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즐겁지 안 힘들더라고. 일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계속 같이 일하면서 밥하면서 얘기하고 뭐 하면서 얘기하고 쉬면서 얘기하고 계속 우리끼리만 계속 다니거든. 계속 얘기하고 끝나고 나면 또 스텝 모임 또 하면서 또 얘기하고 또 수박 먹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으니까 편안한 사람 전혀 부담을 안 주는 사람 서로가 오히려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도 서로 너무 잘 알고 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거죠 마음이. 우리 같이 목사님들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얘기하거든. 만나면 너무 그냥 우리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잖아. 계속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 사모님들도 우리 보면 만나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거든. 같이 얘기만 하면 위로가 되거든. 소망이 되고. 서로 힘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나 이제 고난 있다. 각오해야 될 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참 소망은 뭐냐면 성도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우리 1장 6절 한번 볼까요? 1장 6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 우리는 이런 고난 때문에 근심하겠지만 좀 힘들겠지만 잠깐이다.
우리 5장 10절 합니다. 5장 10절. 잠깐 고난을 당한다. 잠깐. 그래서 잠깐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갈 때도 정말 거기는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 10일 동안 고난 당하는 이렇게 10일 동안. 10일이라는 거는 짧다는 얘기라는 거. 10일 동안 고난. 한계가 있다. 고난이라는 거는 무한정 당하는 게 아니다. 고난은 일정 시간 동안만 당하는 거고, 그리고 짧다. 10일 동안. 짧다는 거야. 우리는 잠깐 고난당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보면요. 마귀와 약한 세력들 있잖아요.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한 자들. 그들이 영원히 권세를 누릴 것 같고, 그들이 영원히 막 득세할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변하잖아요. 그게 멈추지도 않아요. 그거 영원할 것 같아.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악에 대한 심판도, 악은 순식간에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갑자기 심판이 막 순식간에 이루고 한 시간에 임하고, 모든 게 그 악에 대한 심판도 아주 빠르게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면이 강조가 됩니다. 급속하게 심판을 받고 우리의 고난도 잠깐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생각나죠. 우리 마음에 드는 의문이 있지. 잠깐 우리는 한 며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 며칠이 아니야. 벌써 1년 넘었어. 벌써 한 5년 됐어. 벌써 한 20년, 30년 됐어. 아니야. 한 평생 동안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어. 목사님 잠깐이 아닌데요. 한 평생인데요. 20년, 30년인데요. 그죠? 이렇게 느낌을 받죠.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저도 이 의문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성경 잠깐이 가니까 위로가 한편 딱 돼. 순간. 아, 위로가 된다. 잠깐이구나. 근데 내 문제는 이거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 거지? 또 언제 해결되는 거지? 아, 이게 답이 없는데? 내 마음의 이 어려운 문제는 언제 해결되냐? 늘 걱정되는 문제는 계속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무슨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중에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좋게 이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지 알 수도 없고. 근데 또 성경은 잠깐이라 그러고 헷갈리죠. 근데 분명히 근데 왜 잠깐권을 받는다 했을 때 우리 이번에 이용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항상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봐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잠깐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1년 동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잠깐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한 1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잠깐에 해당하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 평생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살자. 대표적으로 부자 보세요, 부자. 거지 나스로 부자. 죽을 때까지 그냥 거지로 살았어요. 한 평생이잖아요.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인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련회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제일 큰 깨달음이 이거였어요. 이게 저한테 너무 와닿더라고. 잠깐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맞다. 어쩌면 우리 문제는 한 평생 가는 문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2, 30년 후에 해결될 문제이기도 그래서 2, 3년 고통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잠깐이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구절들을 찾아봤어요. 시편 90편 3절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얘기하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우리 베드로후서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거든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했는데 시편 90편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천년이나 어제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다.
옛날 성경 밤의 한 경점 같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밤의 한순간, 밤이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밤입니까? 시작이 언제예요? 밤이 저녁 6시? 해 지는 시간부터 그러면 해 뜰 때까지. 그죠? 우리 찬양도 그래 있잖아요. 그죠? 해 지는 데부터 아, 아, 그죠? 보통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보통 이제 밤이 이제 끝날 때가 그리고 어쨌든 뭐 그게 언제부터인지 아직 시간이 꽤 길잖아. 그죠? 근데 밤의 한 경점 같다. 밤의 한순간 12시 1분 5초 한순간. 그죠? 한순간 같은 게 인생이라는 거. 밤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도 뭐 한 12시간, 뭐 짧으면 뭐죠, 뭐 9시간,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근데 그게 한순간에 뭐예요? 한순간 이거 지금이 한순간이잖아. 한순간, 밤의 한순간, 밤의 한 경점, 점 하나, 밤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두는 거. 경점, 밤의 한 경점. 이게 뭐냐? 인생이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이 홍수가 어때요? 홍수가 순식간에 밀어닥치는 걸 홍수라 그러거든요. 그 여러분 내과에서 비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빨리 떠나야 돼요. 그냥 빗물이 서서히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깨끗한 냇물이야. 비가 막 쏟아지는 소나기가. 그럼 한순간에 그때부터 흙탕물이 그냥 밀려 내려오는. 근데 순식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한테 보여줬거든요, 영상을. 얼마나 빠르게 오는지. 사람들이 만약 애들 어른 한 20명 정도 된 사람들이 내과에 큰 내과입니다. 큰 내과 옆에다가 고기 구워 먹고 있더라고. 고기 구워 먹고 애들도 그 옆에 있어요. 그런데 빗물이 그 내과에서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밥그릇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도 못 건졌어요. 너무 빨리 내려와가지고 애기들도 그막몇 초만 지났으면 애기들도 물에 떠내려가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물이 내려오는 거 알면 그 떠났겠죠. 얼마나 급속하게 내려오는지. 그 애기들하고 그 바로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애기가 그거 앉아있어.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있어. 그러다 물이 내려오는데 순식간에 1분도 안 돼. 한 30초, 40초 상간에 그냥 그 불판하고 다 썰어가 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빨리 내려와요. 그래서 저도 깜짝 그렇게 빨리 내려오는지 생각도 못했어. 이게 여러분, 그렇게 빨리 내려간다. 그래서 홍수처럼 썰어간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걸 이렇게 비유한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인생을 그냥 홍수로 썰어가듯이 그냥 인생을 한 평생을 썰어가 버리듯이 지나가는 게 인생이란. 또 이렇게 말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다. 잠깐 자는 게 인생이다. 다른 번은 이렇게 잠 한숨 자고 일어난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한순간의 꿈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안개 어때요? 아침에 막 그렇게 안개 쫙 하더라도 좀 있으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 이게 인생이에요. 시편 39편 6절, 39편 6절.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림자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근데 그림자 같은 금방 지나가는데 이 땅에 어떻게 살아? 헛된 일로 소란하다. 이 땅에 아둥바둥거리면서 어떻게 뭐 조금 더 내가 잘 먹고 잘 사냐, 뭐 어떻게 뭐 어떠냐 이런 거 고민하면서 막 사는 게 인생이라.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잠깐이다.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난 중에는
고난이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다가 좀 숨 돌릴 틈이 와요. 또 약간 또 안정적인 때가 와요. 고난이 계속 있더라도 쉬어갈 수 있는 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요. 이걸 철로 역정해 보면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 거듭나요, 이 사람이. 근데 십자가를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고난의 언덕을 통과해야 돼요. 이 고난의 언덕은 천국 갈 때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고난의 언덕이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고난이 힘들어요. 이 고난의 근데 가면 어때요? 처음에는 막 힘이 있으니까 막 걸어 올라가죠. 근데 중턱 가면 어때요? 힘 빠지잖아요. 그럼 천천히 걸어가요. 이제 꼭대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등산해보면. 점점 지쳐요, 점점. 힘이 딸리죠. 그래서 우리 등산로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뭐 있습니까? 중간중간에 가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뭐 한라산이나 저런 데 가면은 가면은 뭐 음식도 매점 같은 것도 있어가 뭐라도 사 먹을 수 있고 쉴 공간도 있고 이런 게 항상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거 없더라도 올라가다 보면 의자 같은 걸 만들어 놔 가지고 앉아서 가도록 쉬었다 가더라고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이 천국을 향해 갈 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는데 올라갈 때 중간에 가면 정자를 만들어 놨어요. 쉬어가도록.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쉬어가도록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면 성경책을 꺼내가 이 크리스찬이 읽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바로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럼 그게 어떤 걸까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이 정기적인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공예배가. 그래서 주일 공예배를 우리는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그리고 공예배를 빠지는 거,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이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 온종일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온통 힘을 써야 돼요. 일을 끊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일을 끊어야 돼. 주중에 하는 일을 주일날 하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맡기고, 예를 들면 장사라든지 자영업 하는 분들은 주말, 특히 주일 이때 장사가 잘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피크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문을 닫아야 돼요. 그걸 끊어내야 돼. 그래서 우선 멈추고 주일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 이게 고난의 언덕에 쉬어갈 수 있는 정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이 계속되면 어때요? 지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그 역할을 하고요. 또 성도의 교제가 그 역할을 해요. 우리 성도의 걸 주중에 성도와 교제하고 만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나누고 이런 시간들,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고 수련회도 일종의 정자 역할을 하는 거. 1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름에 겨울에 이렇게 수련회 딱 하잖아요. 그러면 힘을 확 얻어요, 우리가. 생각 정리도 다 되고. 우리 수련회 때 어제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련회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생에 막 한 학기 동안 막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오다가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쓸데없는 고민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시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 다시 해보자. 다시 또 마음 먹고, 다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자. 이런 마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정자 역할을 하는 것. 뿐만 아니고, 우리 매일매일 우리 DBS 하잖아. 성경 연구하자. 이게 우리 정자 역할을 하는 것. 정자 역할 크리스찬이 했던 일이 뭐예요? 성경책을 꺼내 읽는 게 핵심이에요. 그걸 통해 뭐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다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뭐가 도대체 인생이 중요한 건지 생각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우리의 종착역이 어딘지, 내가 지금 똑바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쉴 시간을 주신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고난이 점점 갈수록 약해지면 좋겠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센 고난, 더 센 고난, 더 센 고난이 찾아와요, 계속. 인생을 살면 더 센 고난을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인생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도 이 크리스찬이 고난의 언덕을 올라갈 때 처음에는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다가 이제 고난이 점점 세지거든. 언덕을 올라가서 힘들거든. 그래 처음 이제 가다 이제 중간에 걸어가. 걸어가다가 그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어갑니다. 힘들어가지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제 그저 더 약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지 마세요. 더 센 고난도 올 수 있다.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힘 주신다. 위로하신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걸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여기 또 찬송하고 있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옛날에 고린도후서 수련회 할 때 넘치는 고난, 넘치는 위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고난도 넘치겠지만 위로도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올 것이고 교회를 통해 오는 교회적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쓰러지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 고난만 있으면 쓰러져요. 근데 넘치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고 교회적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견디고 별로 안 힘들게 지나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새롭게 하셔서 배우 진성규 배우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했던 말 중에 하나 되는 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통 연예인들이 이렇게 예능 이쪽에 있는 분들이 무명생활이 길잖아요. 그래서 다들 무명생활이 힘들어도 배고프고 힘들고 막 너무 길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무명생활이 자기도 무명생활이 되게 길었는데 근데 진성규가 나는 무명생활이 별로 안 힘들었다. 그러면 돈이 있어. 돈이 없, 똑같이 힘들어. 돈 없고, 그 쌀이 떨어지고 막, 뭐, 먹을 게 없고, 그래서 맨날 카드 돌려막기 맨날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고. 무명생활 동안. 아내도 그, 극단에서 같이 한 사람, 둘 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힘들죠. 무명생활 길고 먹을 거 없고, 힘들지, 삶이. 근데도, 근데 연극 자체가 그냥 좋았다. 그래서 했고. 근데 왜 무명생활이 다들 힘들다 그러는데, 왜 안 힘들다고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원래 어릴 때부터 맨날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더 힘들다고 안 느껴졌다는 거야. 남들은 다 문명생활이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안 힘들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자기는 문명생활 힘들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죠? 성도도 맞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그 고난이 있어 분명히 힘들어야 되는데 안 힘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넘치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넘치는 위로가 있다. 그 넘치는 위로의 성도는 사도 바울이 막 나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 하던가요? 다윗이 나 힘들어 죽겠다고 내 인생은 절망적이다. 아들도 배신한다.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성도 중에 누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희숙 그 옛날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저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힘드네. 근데 정말 그 힘든 고난 속에 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와, 진짜 감동적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통해 교회적 삶을 통해서 위로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게 돼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성도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당한 건 다 당할 수 감당하니까 이때까지 살아왔잖아. 안 죽었잖아 지금. 안 죽고 살고 있잖아 지금. 그때 막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었잖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들 살아왔잖아요. 그 순간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순간에 너무 진짜, 진짜 짜증나고 막 힘들고 막 원망이 되고 막, 그죠? 그런데도 또 꾸역꾸역 또 버텨내고 이겨내고 여기까지 와요. 감당할 하나님 위로를 잊고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 당할 줄 피할 길을 주신다. 너무 좋잖아. 내가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저 못합니다. 근데 또 피할 길을 또 하게 해. 저는 군대에서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군대 딱 잘 갔다고 생각했던 게 행군하면서 느꼈어요. 행군을 제가 할 때는 40km 행군이거든요. 40km 하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한 6시까지 걸어요. 11시간 정도 그냥 계속 걷는 거예요, 밤에. 밤에 걸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처음에 군장 메고 등 30km인데 그때 근데 좀 빼가지고 한 25km 이 정도 군장을 메고 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지금 딱 드는 순간 이건 내가 들 수가 없다. 딱 드는 순간 너무 무거워. 똑바로 설 수가 없어. 이게 무게 때문에. 그냥 군장 매맞다 요 정도 각도가 됩니다. 이 딱 하는 게 힘들어. 그래도 이제 그래도 막 걷다 보면 이렇게 걷긴 다 걸어요. 걷긴 걷는데 그냥 딱 느껴보면 그냥 힘들다 이렇게 딱 느껴져. 그냥 너무 무거운데?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데? 이 생각이 딱 들어. 그래 딱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훈련소에서 처음 해봤는데 그러니까 가는데 행군을 하기 전에 연병장을 한 바퀴 돌면 훈련한 순간이 있어. 연병장 얼마 안 크고 운동장이 운동장. 그거 메고 이제 몇 바퀴 도는 거야 그냥. 죽을 것 같더라고 진짜. 저는 제가 이렇게 약한지 몰랐어요. 그 면대 이걸 갖다가 40km를 걷는다고? 그냥 그 연병장 도는 게 1시간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 40km 밤새도록 한다 그러니까 와 진짜 못 견뎌요. 그 처음에 그래가 당일이 내가 훈련소에서 한 번 하고 또 자대 가자마자 또 했는데 이등병 때 그 자대 가서 하는 게 진짜 힘들어. 자대는 그게 우리 낙유리 고개라고 진짜 이거는 보통은 이렇게 돌며 갑니다. 우리 훈련 받는 데는 여우 고개가 하나 있고 낙유리 고개 두 개의 고개가 있거든요. 여우 고개는 뭐냐? 여우 고개가 요렇게 돌아요. 요렇게. 오 이제 끝이다. 저기가 보면 저 꼭대기가 보여. 오, 이제 조금만 가면 되겠다. 근데 그게 꼭대기가 아니야. 이게 계속 돌다 보니까 이게 꼭대기처럼 계속 이제 착각하는 거야. 낙률이, 여우고개, 여우에게 홀린 것 같다고 해가 여우고개라 그래. 하면 끝난 줄 알면 또 있어. 그거 몇 번이나 반복하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정말 지쳐. 낙률이고는 그런 데가 아니고, 낙률이고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거의 계속 올라갑니다, 그냥. 길 자체를 희한하게 만들어놨어. 계속 가다가 약간 가다 조금 꺾이면 또 계속 올라가. 거의 일직선처럼 보입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엄청 높아요, 가파르고. 제가 여기 가다 처음에 이등분 나고 할 뻔했잖아. 저 이등분 때 죽겠더라고. 그래가 제가 그 선임한테 저 못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병장이 제 그 군장까지 2개 들고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 제가 나고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 끝까지 메고 갔어요, 제가. 근데 진짜 무거워요. 해보면 힘들어. 근데 처음에는 1시간만 해도 진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그래도 11시간을, 12시간을 걸어가요. 사람이, 제가 그때 느낀 게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구나. 뻗을 것 같지만 안 뻗는구나.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생각보다 사람 강하다. 이게 내 한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해보면, 이거 한계가 아니야. 내가 한계라고 생각한 거지. 실제는 더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진짜 여러분 생각보다 강합니다. 버티고 버텨요. 못 버틸 것 같잖아. 어떤 어려운 위험 받아가잖아. 이거는 못 버틸 것 같아. 근데 버티잖아. 또 새로운 문제 또 추가. 플러스 1. 플러스 1. 그죠? 옛날에 1 플러스 1방 요즘 2 플러스 1이잖아. 고난도 1 플러스 1이 있고 2 플러스 1이 있고 3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견뎌요. 또 하나는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잠깐 생각해보면 잠깐이다. 그리고 중간에 쉴 정자, 안식처를 제공해 주신다. 쉴 시간을 주신다. 쉴 공간을 주신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증거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4장 12절 이상한 일 당한 거지 이상히 여기지 말자.
불시험은 누구에게는 있다. 성도는 당연히 당한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그를 믿을 뿐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믿는 것도 특권이고요.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에요. 이 쉬운 성경은 특권이에요. 표현은. 성도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성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 두 가지 중에 생각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받아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고난받을 때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 참으면 여러분 아름다운 거야. 못 참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다. 복이 있어요. 고난받는 게 복입니다. 복 있는 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뭐예요? 우리도 그 고난 받을 걸 각오하라는 거예요. 고난 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죄를 그친다. 맞죠? 고난 받으면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죄를 그치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4장 14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면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 고난 받는 자와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회피하면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5장 9절 여러분 이 고난은 어떠냐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죠? 제가 군대 처음 입대했을 때 저는 사실 군대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입대를 이제 방위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군대 가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갔어. 처음에 가서 후회했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어, 어. 이거 내가 왜 바보같이 왜 괜히 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힘들었지만 근데 그때 저하고 같은 시기에 같이 입대했던 저는 경기도로 입대했고 그 친구는 강원도로 입대했거든요. 근데 같은 시기에 저는 5월 11일 그 친구 5월 6일 날 입대했어요. 그때 제가 군생활 하면서 이제 그 훈련소에 있을 때 그 친구 자꾸 생각나더라고. 야, 그 친구도 나하고 똑같이 지금 이렇게 힘들겠구나. 뭔가 위로가 되더라고. 동병상련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친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잘 이겨내자. 그래서 막 힘내자. 막 이렇게 그 친구 생각하면서 힘이 나더라고. 그리고 그렇잖아, 우리가. 동병상련일 때 위로가 돼요. 누가 있잖아. 그 옛날에 세월호 유가족, 오송 참사 유가족, 그죠? 제주항공 유가족, 또 옛날에 할로윈데이인가? 그때 또 있잖아요, 그때. 이태원 참사 유가족. 그분들이,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을 서로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서로 아픔을 공감을 하잖아요.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우리 상황에서 나하고 비슷한 처지였고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 만나면 위로가 되잖아요. 제가 복역자 생활할 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을 제가 몇 분 만났었거든요. 그건 아무도 위로가 안 돼요. 아무런 말로도 사실 그건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와서 그냥 같이 있으면 그분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같은 일을 겪으면 위로가 되죠. 여러분, 형제들도 지금 동일한 이 고난을 우리 같이 겪고 있다. 우리 아까 빌립보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는 같은 싸움을 하면 같은 고난을 겪으면 우리 살고 있는 거. 지금 여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 만났던 그분들 다 동일하게 우리가 똑같은 조건을 살고 있는 거. 아니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똑같은 고난을 겪으며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어.
아니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5장 10절 이런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너희를 온전하게 하며 너희를 굳건하게 하며 너희를 강하게 하며 너희의 털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고 강하고 굳건하게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가 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 합당한 태도는 뭐여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4장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현재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 고난을 회피하는 자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기뻐할 수 없게 될 겁니다.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오히려 돌려라.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는 고난을 받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이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의 본을 기억하고 앞서간 성도들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선을 행하며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